9월 5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이면서 저희 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 따뜻하게 하라. 굶주리는 자를 만나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홀로 된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이 허망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실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사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피곤한 몸과 심령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값없는 인생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넘어지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다시금 향기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기쁨이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욕심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서 야곱의 누린 축복을 저희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열매 맺는 9월을 맞이했지만 이 사회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염된 문화 속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청소년들이 겁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출탈선하는 청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회색빛처럼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 풍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강력한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표때 이른 이 사회에 골고루 배치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이 민족,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의 어렸을 때 사진첩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이 놀리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하면 유치원 즈음에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제가 호수 배 위에서 호수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보트를 꼭 잡고 겁에 질려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저희 가족들이 놀리곤 하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족들과 함께 호숫가로 가족 여행을 떠났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 이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수로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 자체에 너무 들떠 있어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막상 호수로 나갔는데 두 가지가 두려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그 호수가 너무 깊어서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가 생각처럼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옆으로 막 기우뚱거리니까 빠질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에 빠져서 다칠까봐 그 보트를 겁에 질려서 꼭 붙잡고 있었는데 삼촌들이 그런 제가 웃겼는지 놀리려고 더 겁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겁에 질려 있는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저희 가족들이 저를 놀리고는 합니다. 생각보다 호수가 주는 두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그 호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어찌 보면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글을 읽으면 그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믿기에는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유치원생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본문의 상황,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광풍이 불어서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할까요?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먼저 22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려 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호수라고 나오지 않고 바다라고 나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유대적 표현으로 하면 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수는 크고 깊고 넓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배를 타고 이 바다처럼 큰 호수를 건너려고 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호수를 건널 때 광풍을 만난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22절의 상황을 보면 호수를 건널 때는 광풍이 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려고 할 때 좀 바람의 기운이 심상치 않고 날씨가 험해질 것 같으면 누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도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 깊은 호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후에 일어날 일들을 추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과연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한 것에 대한 것들은 진행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널 때 23절을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잠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잠이 드셨을 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외적 환경에 광풍이 부는 그 위험한 상황과 깊게 잠드신 예수님의 이 평화로운 휴식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회오리 바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는 당시 그 지중해에 비해서는 200m 정도 아래에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그 협곡들이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높은 협곡들이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었던 바람이 이 협곡의 길을 따라서 이 호수로 불어 내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높은 곳에 있는 공기는 차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수 위쪽에 있는 공기는 따뜻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공기가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 공기의 큰 흐름이 생기면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흔히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은 이 배를 모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바람이 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봤더니 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결국은 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만큼 아주 격렬한 상황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정말 많은 바람들이 불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부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대를 통틀어서 어찌 보면 교회가 가장 큰 광풍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전무후무한 광풍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배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 이상 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어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부들은 곧 배 기술자고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텐데 그 제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선원들조차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게 됐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공포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나 병이나 물이라는 것이 죽음을 가장 많이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죽음의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잠든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반복되게 외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여기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탄원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은 본문인데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 모든 것이 생략되었고 단지 제자들의 급박한 보고만을 언급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만 깨어나신다면 이 모든 급박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 언급했듯이 우리도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을 우리 인생에서 만납니다. 누구의 예외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 만날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차이가 날 수는 있죠. 누구 광풍이 인생에서 더 크게 보이고 더 힘들게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풍이라면 어찌 보면 그것이 무조건 나쁜 일, 불행한 일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광풍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므로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광풍을 만난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을 어떻게 다스리셨냐?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물결 그 자체를 꾸짖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을, 이 자연계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잔잔해지라고 꾸짖으셨더니 그 광풍이 어떻게 됐나요?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나서 25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안전한 곳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의 이 평안한 모습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든 일하고 계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능력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너는 뭐가 걱정이냐? 나만 믿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나만 의지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불평만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걱정만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우리 믿음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책망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두려워하셨다면,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해 걱정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만 붙잡는다면 이 코로나의 시대를 돌아보며 그래도 그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큰 바람이 불었던 그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가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풍이 부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 모든 풍파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혹여나 두렵고 떨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믿음이었다면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전을 깨끗이 청소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위원으로 섬기며 또 예배의 온전한 순서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 맡은 권속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남손교회 성도들이 나와 주님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을 보수하고 공사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 구별된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가진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월급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로 드리며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어려운 이들을 향한 구제 헌금으로 또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일천번제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음이 부족하여 가진 것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실천하십시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께 봉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